오늘은 방언의 은사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감사한다 하는 걸로 봐서는 방언을 엄청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보통 해가지고 너희 모든 사람보다 내가 방언을 더 말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방언을 자꾸 안 하시려고 하는 목사님들 보면 다 사도겠느냐,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그랬다고 하면서 굳이 방언을 안 하려고 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어떻게 방언이 우리에게 유익한가 하는 것을 이미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쏙쏙들이 다 하지는 않겠지만은 내가 방언을 너무 사모하다가 받아서 방언을 쉬지 않고 해봤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저의 경험을 조금 이야기하자면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큰 교회를 섬기다가 갑자기 내려놓고 한 6, 7개월 정도 섬기는 교회가 우리가 은혜 가운데 내려놓고 나왔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책을 일상적으로 보기 때문에 마음이 되게 상했을 때 책방에 갑니다. 책방에 가서 기도하면서 책을 고릅니다. 아버지, 오늘 제가 이런 마음인데 어떤 책을 보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상한 심령으로 서라 주제가 마음에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 존 버년이 쓴 책인데 혹시 안 읽어봤으면 여러분 사서 읽어보면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 읽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런 과정 속에 교회를 다시 영적으로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왔고, 또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셔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고 1년 동안을 개척해서 잠시 하게 됐는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마다 전도하러, 아시죠? 문이 열려야 들어가는 거. 딱 옆에 서 있다가 누가 나온다 싶으면 쫓아 들어가서 전도지 붙이고 또 초인종 눌러서 복음도 전하고, 근데 거의 쫓겨남을 당하는 게 일수였고, 그래가 내려와서 하루는 고급 아파트는 어때요? 경비원들이 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더라고. 군복 같은 거 딱 입고 젊은 사람들이 쫙 오는 거예요. 평균 한 50평 되는 아파트. 그래서 따라와가지고 아줌마! 금방 전도지 붙이고 왔지요. 그래서 내가 그렇다 하니까 다 떼고 오래. 하여튼 그거 다 설명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그 쓸쓸히 혼자서 떼고 다니면서 마음이 참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큰 아파트에 가면 분수대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지금 생각하니 핍박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서 일일이 여러분에게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사모님들 모임에 가서 말합니다. 그 눈물 났던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이 너무 안 와. 그래서 교회가 철학기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밤중에 내려가서 기도하는데 한 젊은 여자가 찾아왔어요. 김모 집사님이라고. 기도를 너무 하고 싶어서 왔다. 교회마다 다 문이 잠겨서 못 들어가고 여기만 불이 켜 있어서 왔다면서 들어와서 기도하시라고 방언으로 기도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옆에서 듣고 있다가 나도 방언을 참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 이야기를 하고 그로부터 2년 8개월간을 그분과 함께 화요일마다 기도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이 환상을 보고 통역의 은사가 있었어요.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지혜의 은사가 평신도인데 탁월했어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한 28명의 젊은 여집사들이 교파 교단을 초월해서 그 동네를 완전히 그리스도에게로라는 모토를 걸고 기도하는 팀이 있었어요.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더라고. 첫 번째 제가 성막 안에서 4가지 향불을 소개를 했는데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사모님 꼭 말씀 좀 전해주시라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오늘 분향단을 준비했어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분향단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딱 이래. 이건 뭐야? 내가 듣도 보지 못한 하나님 음성을 실제로 듣는 그런 은사를 처음 받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내가 이때까지 뭐 했지? 그동안의 말씀을 연구하고 노트에 기록하고 노트를 막 이만큼씩 쌓아놓고 있었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이 사람 한마디면 끝나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막 따라다니고 막 집까지 바라다주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2년 8개월 만에 개척교회 사모가 밥을 해주면서 여러분 매주 화요일마다 사모님들까지 오면 30명씩 오는데 밥하는 거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밥을 했어요. 반찬 3가지 4가지 딱 해갖고 매주 섬겼습니다. 매주 섬기고 매주 같이 그들과 기도하고 말씀은 내가 전하고 근데 그들이 은사를 보니까 와 방언 통역의 은사 환상 보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뭐 신유 방언하는 사람 봤어. 어디가 어떻게 아픈데 창자가 어떻게 꼬이고 뭐 너무너무 이 도대체 내가 보도 보지 못한 성령의 역사하심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어떤 성악과 다니는 학생이 왔는데 방언 통역을 하더라고. 등에서 소리가 나고 허벅지에서 소리가 나고 정수리에 소리가 나와야만이 노래를 잘할 수 있다고 그러고 막 들어보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맞겠다 저 말이 막 이런 어떤 성령의 임재하심 그리고 막 기름 부음이 임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귀신이 심하게 들려왔는데 회복돼가 나가는 것도 보이고 나 이때까지 뭐 했지? 그래서 제가 노트를 이렇게 쌓아놨던 노트를 다 쓰레기통에 넣어버렸어요. 오늘부터 새로 시작한다. 딱 하고 근데 그들이 만약에 우리 집 교회로 안 왔으면은 내가 은사를 받으러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디 다른 데 가지도 않는 사람이고. 그런데 온갖 은사가 다 있었어요.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전국에 있는 사모님들이 오는 거 해마다 와서 막 온갖 능력 행함 무슨 뭐 치유 은사 통역의 은사 아닌 것도 너무 많았어. 은사가 아닌 것도 너무 많았고 쇼도 너무 많고 이거는 가짜다 이거는 진짜다 이런 분별이 막 계속됐어요.
2년 8개월을 딱 보여주시더니 저한테 방언이 온 거죠. 이제 방언이 오기 전에 여러분이 몇 번 간증을 해서 알 거예요. 온몸에 불이 임해가지고 마치 정수리에다가 뜨거운 물을 붓는 것처럼 옷을 이렇게 기도만 하면 벗었어요. 말씀만 들어도 막 뜨거워지고 찬송만 해도 막 뜨거워지고 찬송을 드리는 동안에 막 그냥 어떤 뭐 눈물 콧물 막 흘려가면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 한 달 내내 그러고 나서 아버지 근데 나 방언만 주시면 되는데 이 요라는 거 다 치우고 방언만 주세요. 내가 이 몸 뜨거운 것도 치우고 더워서 옷을 못 입으니까 이런 거 뜨거운 거 딱 치우고 그때 음성이 들려고 네가 입술이 뜨거운 것은 내 백성에게 나의 말을 전해주기 위함이고 예언이죠. 네가 손이 뜨거운 것은 마음이 상하고 악한 영에 휘둘리는 사람을 쫓아내기 위함이고 네 발이 뜨거운 것은 복음 전도자의 발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더라고.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혀를 돌려달라고요. 내가 하여튼 그래서 2년 8개월을 같이 기도하다가 그의 은사가 내한테 온 거죠. 방언이 열리고 방언이 오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한 달 안 쉬었어. 계속 방언 다녔어. 우리 목사님 하는 말이 나도 중학교 3학년 때 방언을 받았는데 당신 방언은 좀 이상해. 왜냐면 스스스라는 방언 내 아버지 이상하다는데 제가 지금 무슨 방언 하고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까만 옷에 이렇게 티클 같은 거, 지푸라기 같은 거, 모래 같은 거, 모래 바람이 마치 모래 속에 들어갔다 나온 듯한 그 모래가 온몸을 덮었는데 제가 스스스라는 방언을 하면은 그게 바람이 확 불어서 다 떨어버려. 이렇게 옷에 이 이물질 묻은 거를 완전히 떨어 버리더라고. 그래서 이 방언은 확 다 불어버리는구나. 근데 그때도 통력이 열린 거죠. 이렇게 이 방언 하면은 어떤 사람이 아프면은 우리 교회에 말하면 좀 이름이 좀 말하기 그렇겠네. 덩치 큰 조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삼성에 다니는데 변함이 없이 수요일날 옵니다. 그 아들이 지금 고1 고3인데 신생아 때 창자가 이렇게 꼬여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이렇게 잘라서 이어야 되는 수술을 하는데 아기가 너무 안쓰럽잖아요. 나는 내한테 치유 연사한지도 모르고 방언을 받아가지고 그래 손을 얹고 스스스스스 한 1분도 그렇게 안 했어. 스스스스 이렇게 하는데 몸에 불이 확 오더라고. 손에 빠져나가기 막 느끼더라고. 치유됐어요. 그 아이가 수술 안 하고 지금 건강하게 지금 올해 수능 쳤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하나님 일을 하셨구나 내한테.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내 이름으로 손 얹어서 나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30명의 사모님들 집회를 마치고 나서 저녁에 집에 돌아갔는데 커다란 맑은 흰 그릇에 기름이 꽉 찼어요. 이게 너다. 음성이 딱 들리는데 그 안에 실뱀이 30마리야. 뭐지? 내가 이렇게 귀신이 들렸다는 건가? 그게 아니라 네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안수하고 다 오늘 이렇게 회복되어 갔는데 너는 이거를 후속으로 방언을 해야 된대. 그래서 제가 앉아서 방언하기 시작했어요. 방언하니까 내 손이 가 거기다가 내 손이 가서 뱀을 한 마리씩 집어내더라고. 이렇게 2마리 3마리 30마리 다 꺼내세요. 다 꺼내고 딱 쓰레기통에 흰 봉지에 넣어가지고 탁 묶어가지고 탁 쓰레기통에 넣으니까 환상에 쓰레기차가 와서 싣고 가보더라고. 사람을 만나거나 사람을 도와줬거나 하면은 반드시 후속 방언을 해야 된다. 그래 그때부터 텔레비전은 절제시키고
세상 음악 절제시키고 음식도 절제시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열쇠를 다 발라주시더라고. 열쇠를 탁 던졌는데 내 손에 딱 들어왔어요. 근데 갇혀있는 사람들이 전부 여자들이에요. 철장에 다 안에 갇혀서 막 이렇게 나를 누가 못 꺼내주나 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불안 초조하는 그 표정들. 근데 거기 아는 사모님들도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내게 주신 열쇠를 가지고 환상에 딱 꼽아서 자물쇠를 탁 열었어요. 찰칵 열리니까 사모님들이 나비같이 날아가. 아주 가벼운 옷을 갈아입고 흰 옷을 입고 쫙 날라서 가는 거예요. 싹 다 나가버렸어. 네가 이 일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예수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데 치열한 길이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고 그 찬송을 계속 주시더라고. 아 그럼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보다. 여러분 방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언하면은 깨끗해져. 상대방도 깨끗해지고. 왜냐하면 우리 오늘 능력 행함의 은사 받은 사람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방언하면은 영적으로 더럽힘을 입은 걸 다 깨끗하게 씻어버려요. 귀신을 드러내버려요. 그 속에서. 능력 행함의 은사는 그런 은사예요. 기적도 행하지만 귀신을 드러내는 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사모님들 집회하라고 명령을 내리시더라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의 충만이 임하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한다. 그러니까 각 나라 방언을 하든 뭐 표적 방언을 하든 능력 방언을 하든 방언의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방언이 성령이 충만해야 할 수 있다는 거지. 처음에 기초적으로 열어줄 때 성령 충만이 임하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이제 초대교회로 끝났다 이렇게 설명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천만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성령이 임하실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5, 46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 사도가 가서 예수를 전하고 성령을 전하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안수도 안 했어요. 그냥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어? 방언을 말해. 그리고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더라. 이 말이 무슨 소리냐면은 높임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죠. 방언 찬양을 말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진주에 사모님들 기도회 인도하러 갔는데 방언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앞에 좀 나왔는데요. 제가 안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말씀을 전하는 거니 방언이 다 터져버렸어. 손 안 댔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언어로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방언이 열리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고넬료의 가정의 식구들이 방언을 말해. 방언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였던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안수하지 않았어요. 말씀만 전할 때.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이 들려지는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저는 진짜 삶이 무너져서 우울증으로 너무 고달파했던 사모님들이 와서 성령이 쏟아지는 임재 가운데 있다가 자기 자신을 예언하는 거 봤어요. 즉각적으로 예언이 열려서 자기의 앞의 인생을 어떻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하더라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대로 됐어요. 초자연적인 성령이 임하면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여러분 중에도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알리시리라. 여러분 방언을 말하고 성령이 활성화되면은 장래를 알 수 있어요. 야곱이 바로 왕이 올해 나이가 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이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마지막 임종 때 어떻게 하냐면 자녀들의 장래를 예언해요. 그는 젊을 때는 그저 어떻게 했어요? 자아대로 행동해서 막 속이고 속임을 당하고 막 이래 살았잖아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강하게 만난 다음에 그가 환도뼈를 후려침을 당하고 육신을 완전히 친 거죠. 그래서 그가 완전히 영으로 살게 되는데 그가 마지막 죽음 임종 때 자녀들의 장래를 예언합니다. 여러분이 잘만 하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장래를 알 수 있어요. 매일 지속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습관은 성령의 인도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그냥 눈 뜨고 나면 기도하세요. 자기는 어저께 어느 누구에게 아버지가 명령을 내리더라고. 하루에 10시간 이상 기도하라고 그래라. 와, 아버지 힘들 건데요. 너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 아버지 근데 힘들 텐데. 끊이지 말고 하라 뜻이 아니다. 끊어져도 괜찮다. 또 이윽고 또 끊어지면 또 이윽고 습관화되어야 된다. 방언이. 방언 기도가 습관화가 되어야 된대. 어저께 들은 음성이에요. 따끈따끈한.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성령이 임하면 장래일을 알리시는데 자기 성령님의 생각이 아니고 아버지의 생각이에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한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령께서. 고린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여기 원어 성경에 보니까 신성한 비밀을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대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혀를 빌려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죠. 그죠? 내 자아대로 기도하는 것보다. 그래서 저는 방언을 받고 사실 한국말 기도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한다고 봐야 돼요. 거의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고린도서 14장 27, 28 만일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래서 조용히 말씀을 배움으로 영적으로 잘 세워져 가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방언할 때 우리 교회는 뭐 다 방언하니까 그런 걸 예사로 생각하는데 방언 안 하는 사람들만 있는 교회 가서 누가 방언하면 신경 쓰이겠죠. 그러나 모르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표 안 나게 방언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면 영적인 의식이 깨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빨리빨리 이해되죠. 성령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영적 세계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빨리 깨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이 굉장히 중요하다. 고린도서 14장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여. 사도 바울도 방언이 다 통역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언하는 동안에 그렇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내가 방언하는 동안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말은 내가 은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다면 하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믿고 그냥 하는 거지.
고린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우리가 어떤 죄가 많은 곳에 또는 어떤 이렇게 악한 영의 흐름이 많은 곳에 가면은 방언을 꾸준히 했던 사람은 금방 답답해져요. 내 안에 가스 찬 것처럼 뭔가 이게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기도를 빨리 해야만 된다. 빨리 하지 않으면 답답함을 느껴요. 그럼 거기서 특별하게 우리가 뭐 한쪽에 서서 막 방언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바람을 내보내야지 밖으로. 그러니까 이제 방언에 집중하다 보면은 얼굴에서 표가 나. 뭔가 저 사람은 지금 어딘가 집중하고 있다. 뭔가 이게 같이 있는데도 생각이 딴 데 나간 사람처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영과 혼은 따로 놀기 때문에 어떻게 이 사람 나를 만나러 왔고 이 사람 나를 상담하러 왔어. 그러면 대화 중이면서 내가 계속 그냥 방언만 하고 있으면 이 사람 정신없겠죠. 들어주면서. 이 사람 이야기에 집중하면서. 다 통역되는 거 아니니까. 집중하면서 방언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내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 들어와서 연합된 생명.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을 거듭나게 하고 내 영인지 성령인지 분간이 못 갈 정도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조회, 하나님의 생명이 똑같은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영은 성령으로 기능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일이 반응을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도 방언하는 동안에 열매를 못 맺는다. 이 은혜가 안 된다. 하나도.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사도 바울 두 가지 다 했다는 거지. 이런 형식을 취해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내 모든 일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나의 모든 행동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믿기 때문에 거의 한국말로 제 입각 재차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만 주님께 집중하고 방언으로 말해도 하나님 다 알아들어요. 통역은 다 다르게 열리기 때문에 믿고 방언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주체가 내가 혀를 빌려드리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언어를 만들어서 주셔서 내가 방언하는 거예요. 이사야 28장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에게 방언으로 말씀하시며 방언도 말씀이야. 하나님의 우리가 말로 방언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을 하는 거예요, 내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컴퓨터 칩에다가 정보를 많이 이렇게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 쭉 빼쓰는 것처럼 방언을 평소에 많이 해두면 필요할 때 정보를 딱 빼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찬송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말씀이 생각이 나오기도 하고 그럼 마음에 이러면 돼야 되겠다 저러면 돼야 되겠다 이 사람한테 이랬으면 좋겠다 저 사람 좀 좋겠다 마음의 생각이 자꾸 떠올라. 이것이 하나님께 뜻과 일치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럼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가끔 아버지 그래. 그가 오늘 뭐가 맛있는 걸 좀 먹고 싶어 하는데 사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주라고 말했다고 말해줘. 그걸 뭐 음식만 그런 게 아니고 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에게 얼마가 필요한데 얼마를 줘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줬다고 말해.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오늘 돈이 나 통장에 그거 주고 나면 없어. 아버지 그럼
말을 못하고 아버지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래 내가 줄게. 참 자상한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실패한 적은 없어요. 아니 왜? 왜요? 아버지가 주래. 이제 주래. 항상 이제 음성이 정확하게 사인이 들리기 때문에 그런 소통이 열릴 때까지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지.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너무 유익해요. 자, 고린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사람에게 하지 않는데 방언을 응? 그럼 방언을 소리 지를 필요는 없겠죠. 어떤 사람은 그래. 박수 치면서 방언을 해야 귀신이 나간다. 아니 실제로 유명한 유튜버가 그 말 한다니까. 박수를 치면서 방언을 말하면 귀신이 나간다.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대표 한번 말해봐. 그거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 하도 박수를 쳐서 물어봤어. 아니 저 사람은 박수를 너무 심하게 쳐가 신경 쓰이는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내가 물어봐서 지가 흥분해서 그런다. 이래야만 속이 시원하고 이래야만 귀신이 나가는 것 같은 느낌. 근데 그렇게 가르쳐 유튜버들이. 그랬다면 난 그동안에 귀신 하나도 못 쫓았네. 기도하면서 박수 친 적이 없어요. 저는. 방언만 해도 나가버려. 방언을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면은 좀 품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에베소 6장 15절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기도를 모든 기도라고 그래. 묵상 기도도 있고요. 한국말 기도도 있고요. 그죠? 응? 또 무슨 기도 있을까? 묵상 기도 있고 알아듣는 말 기도 있고 모든 기도 다 하라는 거지.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가 뭐예요? 성령의 언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루어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분 어디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뭐해라?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깨어있지 못하면 당해 귀신한테. 딱 깨어 있어야 돼. 말씀 안에서 딱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빨리 파악하고 영적인 통찰력으로 딱 생각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기도만 얼수록 많이 하는데 아버지 그래. 기도는 많이 구하네. 근데 죄를 안 지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하고 죄 지으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서 성령의 영감으로 바꿔버리고 하나님이 또는 아는 언어로 다시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통역인가? 그건 아닙니다. 방언 통역은 반드시 어떤 뭐 여러 가지로 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방언하라고 하면 그래. 방언 한자라고. 어떤 사람은 사모님 오랫동안 다니셔서 제가 한번 통역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통역할 때 이래. 사랑하는 딸아 너 어떻게 그렇게 냉랭하느냐. 이건 통역이 아닙니다. 성령은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방언하고 한국말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냉랭하느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 주님 우리 마음에 불을 뜨겁게 붙여주시고 오늘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다 앞으로 통역을 다 하실 텐데 그 통역이 열릴 때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지. 아시겠죠? 14장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제가 조금 전에 환상을 봤어요. 오기 전에 아버지 방언할 때 내가 평소에 봤던 거와 오늘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방언할 때 어떤 효과를 가져옵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마루 밑에 어떤 집이 보이는데 마루 밑에 뱀들이 숨어 있어. 마루 밑에. 근데 위에서 방언으로 막 누가 찬양하니까 방언으로 찬양하니까 그 방언 찬양을 들었던 뱀들이 다 잦아. 그리고 어떤 허술한 집에 전설의 고향이 나오는 귀신 나오는 집 같이 생겼는데 아버지 제가 방언 찬양할 때 어떤 효과를 가져옵니까? 빛이 쫙 들어와서 집이 새로 지어져. 방언의 찬양이 굉장히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처음에 자꾸 바칠이라 해서 아버지 아무것도 바칠 게 없는데 내가 바칠 거라고는 지난날 환난, 풍파, 시련 겪은 거밖에 없는데 뭐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아버지가 사모님들하고 어디 가냐면 필리핀을 갔더라고. 가본 적 실제로 없어요. 환상에. 필리핀을 갔는데 필리핀의 바다 옆에 엄청 이렇게 험한 바위들이 있는데 바위를 뚫어서 바위 철저하게 다 바위고 바위를 뚫어서 거울 하나 딱 달아놓고 흰 커튼 하나 달아놓고 거기서 찬양을 하더라고. 방언 찬양을. 어떤 사모님이 너무 소리가 아름답게 들리더라고. 아 가만히 생각, 나 저거 할 수 있는데 저렇게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난 저건 할 수 있는데 너는 그것만 하면 빛이 내려온다. 오늘 새벽에 오늘 조금 전에도 오기 전에 봤어요. 우리가 방언 찬양할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빛이 막 내려와서 안에 어둠이 다 날아가 버려. 물이 막 내려와서 폭포가 내려와서 다 씻어버려. 아 이런 거구나. 영적으로 뭐 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온다. 성령의 기름 부심을 가져온다. 여러분이 집에서도 방언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물어봐서 그러면 아버지 방언 찬양할 때 똑같습니까 효과가? 그렇게 대답 안 하고 가만히 계시더라고. 그러면은 아니 제가 하는 거 하고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 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 찬양하는데 입에서 검은 물이 쏟아져. 찐득찐득한 게 나오고.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하는 찬양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내가 성령의 언어로 기도하면 다 똑같지 않을까? 성령의 언어로 찬양하면 다 똑같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안에 영적인 세계가 더러운 물이 꽉 차 있으면 쏟아져 나온다. 찬송은 귀신을 몰아내니까 밖으로 나올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유다서 20장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너희의 지극한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고 라고 했어요. 아버지 방언할 때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그랬을 때 오늘 조금 전에도 환상에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데 바다의 바위가 조금 사각인데 끝에가 약간 둥근 모양 그런 바위가 바다 틈틈이 있는데 그 안에 뱀들이 용들이 엄청 많아요. 바다 밑에는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난리인데 바다 바위를 딛고 건너가는 사람은 못 건드리더라고. 이 바위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위에 기초를 놓으면은 아무리 사단이 폭풍을 가져오고 태풍을 가져와도 창수가 나고 비바람을 가져와도 쓰러뜨리지 못한다. 나의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못 쓰러진다. 아 이런 거구나. 그만큼 방언은 우리를 강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쉬지 말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크게 소리를 내어 방언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리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십니다. 심지어 그냥 어떤 때는 믿어. 오늘같이 응답이 많이 필요한 날은 그냥 일찍 자요. 어저께 8시에 가서 바로 잤어요. 안 그러면 내가 잠이 모자라니까. 그러면 한번 자고 일어나면 12시쯤 돼. 그때부터 이야기하셔 아버지가. 한밤중에. 근데 그때 아버지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안 물어봐요. 생각만 해도 다 말해. 이 사람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에 관한 말을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내가 방언을 해야만, 내가 어떤 기도해야만 이거 아니라 어떤 사람에 대한 이제는 소통이 열리고 나면 실컷 기도했잖아. 어저께 하루 종일 기도했고 자기 전까지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에 대한 것은 소통이 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영이 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하나님 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리 지르면서 기도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경험한 예인데요. 제가 방언으로 찬양할 때, 특히 소리가 고음으로 올라갈 때,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견본을 못 보여드리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어디 기도를 많이 하고 목이 너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아마 노래가 안 나올 것 같은데, 100명의 사모님들하고 집회할 때 방언으로 찬양해서 막 소리가 고음으로 올라가니까, 고음이라기보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불려지는 찬양, 내 안에 기름 부음이 가득 찼을 때 드려지는 찬양은 치유를 가져옵니다. 귀신이 다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치유를 가져와요. 전에 갑상선암 걸린 사모님이 계셨는데, 또 집사도 그런 체험이 있고요. 그냥 제가 왔다고 커피 한 잔 타고 있는데 제가 찬양을 불렀어요. Ice cold is sky, really so nice sky. Ice cold is sky, really ice cold. Ice cold is good, ice cold is sky. Really so is sky is cold. Ice cold is sky is so ice cold. 이제 이게 찬양에다가 그냥 이렇게 방언을 달았어요. 이렇게 찬양. 이게 소리가 굉장히 편안하게 이렇게 노래가 나오더라. 예를 들면 십자가 거죠. 라이스콜로 리스칼라 리스콜 리스쿠. 여러분 그런 노래 할 수 있겠죠? 리스칼라 리스콜라 리스콜로 라이스칼 리스쿠 리스쿠 라이스칼라 리스콜로. 이제 아는 노래에다가 방언을 달아서 할 수도 있겠죠. 라이스콜 리스칼 리스콜 라이스콜 라이스콜 리리 라이스콜로 라이스칼 리스콜 리스칼리. 이렇게 이제 방언으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드리는 찬양은 귀신을 떠나가게 만든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악기를 해도 그래요. 여기가 이 반주자라도 이 사람의 반주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난 잘하는지도 모르고 모르는지도 몰라. 잘 모르기 때문에 박자관념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기름 부음 가져와요. 아버지가 그래서 보석 같은 사람이라고. 이게 성령의 흐름이, 그런 기름 부음이 그쪽으로 왔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은사에 대해서 그다지 여러분에게 많이 강조하지 않죠. 라디앙 채널은 좀 골고루 하기를 원해요. 그냥 이제 좀 같이 해준 가운데 같이 기도할 때는 찬송가에다가 방언을 달지는 않습니다. 그냥
라이스콜라 리리리스콜리스카 라이스콜로 리리리스콜리스칼리스콜 라이스콜로 리리리라리스칼리 라리스콜리스칼리스카. 지금 내가 해보면은 내 혼자 스스로 찬양할 때 찬송가에다 하는 거 아니고 그냥 방언할 때 손이 확 뜨거워져. 기름 부음이 굉장히 강하게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찬송 중에 거하는 여호와여 그랬잖아요. 라이스콜 라이스칼리스콜로 라이스콜로 라이스칼라 라이스콜리리리리소 라이스칼리스콜로 라이스칼라 라이스콜로 리스칼리스칼라 리리리라이스칼리스콜로 라이스칼리스콜로. 네, 이런 경우에는 동료 같은 느낌이 오죠. 이게 찬양을 해보면 여러분의 임재가 다르게 느껴진다고. 손에 불이 달라. 하나님의 임재가 소니세스코 우리 속에 임하여 온다. 이 방언 찬양은 이게 치유가 나타나요. 회복이 나타나고. 그래서 아까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이렇게 제가 불러봤어. 아버지 별 곡 없이 막 이렇게 해봤어요. 그런데 환상이 딱 보이는데 옷에 먼지 묻은 게 다 떨어보더라고. 회중 가운데 어떤 유익을 줍니까? 같이 집회할 때 와서 앉아있는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싹 씻어보죠. 그리고 막 사과나무들이 막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것도 보이고 빛이 막 내려와서 먼지 확 떨어내는 것도 보이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방언 찬양하면 굉장한 능력을 가져온다. 그래서 여러분 집안을 대청소하십시오. 오늘 가서 쉽게. 이거 뭔가 좀 이렇게 무게를 잡고 싶다. 라이스콜라 리리리로힐라리 라이스콜리스쿠 라이스콜리 리리리라 리리리라 라리라리리루 라이스콜 라이스칼리리라 리리라 리리라로렐루. 박자를 자기들이 만들어 음도 자기가 만들고 성령이 강하게 임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지금 불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방언은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아들이 대학 다닐 때 어떤 사모님의 두 아들이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둘이 있는데 둘 다 우울증이 왔어요. 원인을 알고 보니 교회를 40평에 개척을 하고 반을 살림집으로 꾸며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교회 안에서 살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기도 없이 살면 귀신 밥됩니다. 여기는 많은 영혼들이 와서 있음 받는 곳이라서 기도해야 돼요. 아이들이 심한 우울증이 걸렸어요. 그래서 나한테 기도 받으러 왔는데 아들이 딱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들 기도 한번 해봐줘 네가. 그랬어요. 그리고 와서 톡 오더니 기도하라니 또 하더라고. 한 사람씩 안고 기도하는데 가슴에 손을 대더니 무조건 울어. 아니 왜 울어? 기도하라고 했지 누가 울으라고 그랬냐. 아 왜 우는데? 그랬더니 마음이 아프대. 여기가 너무 마음이 막 미어지는 것 같대. 이게 뭡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부어진 거지. 그래서 그렇게 안고 기도했는데 2명도 방언 터졌어요. 아, 그래서 내가 이 아이는 앞으로 사역자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2 아이 깨끗하게 치유하고 갔어요. 방언의 능력은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운다는 게 뭐예요? 내가 조금 전에 물어봤어. 아버지 옛날에 보여준 거 말고 새로 알게 하십시오. 방언하면은 뭐가 좋습니까? 덕을 세우는 게 뭡니까? 물어봐. 오늘 집에 창문이 다 떨어져 나오고 막 집에 먼지가 가득 쌓여 있는 집이 있었는데 창문에 창틀을 다시 끼워. 집이 완전히 훼손됐는데 그 집을 다시 리모델링 하더라고. 창문 다시 달고 집도 새로 세우고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건물을 새롭게 탁탁탁 완벽하게 딱 세워버려. 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잘 건축한다. 하나님이 우리 그죠? 그대 집에 복 주고 싶은데 집이 잘 세워진 집이라야 주님이 들어가서 좌정하시겠지. 창문도 하나도 없고 집도 없고 다 더러운 집에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예, 그런 능력이 있다는 방언. 자기 덕을 세운다는 그런 거. 그리고 또 핸드폰 배터리가 어떻게 돼? 우리 아들이 좀 세련되게 말하라고 했는데 배터리가 아니고 배터리. 엄마 좀 세련되게 말해봐. 그런 이만큼 쌓여놔. 충전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10시간 기도해보기 해볼까? 하루에 10시간 방언으로 기도하기. 어때요? 이상하게 눈이 엄청 커졌다 전부 다. 10시간 할 수 있어. 해볼까? 내가 볼 때 그대 집에 10시간 하고 나면 기적이 나타날걸? 10시간 가능해요. 아버지가 그러더라고. 끊어지든지 길게 하든지 상관없다. 끊으면 이으면 되지 또. 그렇다고 치고 죄송합니다. 말을 이렇게 막. 아휴, 나도 설교해놓고 돌아서 후회할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지 간이 작은 사람을 유튜브를 해갖고 신경이 많이 쓰여. 아우, 맞는 옷도 묻는데 단아하게 입으라고 하질 않나. 자, 사도행전 10장 45, 46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아까 내가 말했죠. 방언으로 찬양하면 지금 내가 앉아서 이렇게 해서 그렇지 한 100여 명 모여서 찬양하면 얼마든지 힘있게 할 수 있어요. 엄청난 불이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웃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느냐? 이르되 우리는 물 세례 받고 말았다는 거지. 성령 세례 받은 적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여, 여러분 물 세례가 다라면은 왜 사도 바울이 다시 안수하겠어요? 이거 가지고 신학자들이 싸우고 있잖아요. 이건 싸울 일이 아니고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 예수의 세례를 다시 전하고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명확한,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성경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안수를 받았던 사도 바울은 즉각적으로 환상을 보게 돼요. 아나니아의 환상을 아나니아에게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가서 안수해라. 그가 영안이 열려서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함으로 눈을 뜨는 걸 봤다는 거지. 처음부터 환상이 열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여러분도 영안이 열릴 수 있습니다. 나도 됩니다. 우리 저기 신세대 말하면 또 나갈 것 같아서. 응? 하고 할 수 있어요. 방언 통역 환상을 동반합니다. 열어달라 기도하세요. 오늘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고 하잖아. 통역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구해야 돼. 아시죠? 나같이 얼마나 말씀하고요. 이 은사를 별로 중요시하지 않았던 나에게 방언은 이제 한 달 만에 환상이 열렸어요. 놀라운 은혜가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받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해 못하는 사람 있겠지만 방언 찬양을 조금 전에 몇 가지를 해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라고 약간의 견본을 드린 거예요. 오늘 목소리도 별로 안 좋은데. 모든 방언은 초자연적인 은사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방언을 받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루에 10시간 하면 굉장한 은사가 열릴 겁니다, 여러분. 10시간이 뭐야? 방언기도 도연기 목사는 하루에 제일 많이 한 적이 4시간 했대잖아요. 4시간을 기도했대, 방언으로. 4시간은 쉽겠다, 그죠? 이상한 대답을 안 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열매는 가지에서 자라면 우리가 가지인데 원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을 받아 먹으면 자동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시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방언 찬송입니다. 다윗도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을 계속 하잖아요. 다윗도 제가 볼 때는 영적 세계를 이미 경험했던 사람이고 그런 환상을 보는 사람이죠.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거는 말이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고린도 14장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양하고 또 마음으로 찬양하리라. 지금 바울이 한 대로 하는 거야. 그냥 우리도. 아시겠습니까?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젊은 사람들. 당장 해봅시다. 미르나무가 비를 탁 맞고 나면은요. 한여름에 초록색 나뭇잎이 바짝바짝바짝해요. 바람이 벌렁벌렁벌렁벌렁 불어요. 이 미르나무 쟤들은 가을 돼도 예뻐. 햇빛이 쫙 비치면 진짜 나무가 아주 끝내줍니다. 이파리를 썰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런 건 다 할 수 있잖아. 집에서 당장 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제 여러분의 집안을 깨끗하게 씻어 놓을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그리고 명령입니다. 신령한 노래 하셔야 됩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하며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에베소 5장 18, 19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여.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그지와 매맞은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었더라 그랬잖아요. 그들의 몸에는 아직 매를 맞고 피가 흘렀을 텐데 한밤중에 찬송을 했어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아까 조금 전에 아버지 방언 찬양할 때 우리가 어떤 복을 줍니까? 회중 가운데 어떤 복이 내려옵니까? 내가 그랬더니
묶여가지고 꼼짝 못하는 사람이 이게 묶이면 풀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정확한가 해서 나하고 함께 계시를 나눈 사람이 있는데 전화를 해봤어요. 지금 내가 찬양을 해볼 테니까 들어봐라. 어떤 하나님이 해준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기도했더니 환상이 똑같아. 묶임이 딱 풀어지고 갇힌 사람이 노연하고 이 집 밑에 숨어있는 뱀들이 막 튀어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 기도회가 복이 되는 거야. 이 기도에 온 사람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방언으로 바울과 실라가 막 한밤중에 찬양할 때 강력한 성령의 현장이 돼버렸죠.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버리고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거예요. 골로새 3장 16절 똑같은 말씀이 있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피차 가르치며. 여러분 진짜 재밌는 거는 기도 가운데 환상이 열려서 피차 가르치잖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신다 저렇게 하신다. 오늘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방언 찬양은 자기도 깨끗하게 해요. 아까 그랬지요? 아버지 다 똑같습니까?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 입에서 까만 물이 나오더라고. 그거 흘러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안이 새까매지는데. 그래도 방언하니까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기 밖으로. 그리고 이 시간에 분명히 밝히는데 방언을 하다가 심하면은 성령이 임할 때 몸을 부르르 떤다. 온몸이 흔들린다. 손을 흔든다. 뭐 이런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그 안에 귀신 들어가 있으면 귀신 나가면서 그런 증상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게 성령인 줄 알아. 노입니다. 이런 사람. 이랬다가 그냥 뭐 춤추는 것도 아니고 막. 그게 성령에 임할 때, 물론 성령이 임하시니까 귀신이 튀어나가는 정상이긴 하지만 그건 성령의 임재라고 할 수 없어요. 악한 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21절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를 가라 할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십니다. 방언을 많이 할 때. 그럼 대표적인 예 가볍게 통역하는 거 한 가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기도 중에 찬송이 딱 생각나. 이건 대표적인 예. 누구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응답이 올 수가 있어요. 전에 말했다시피 동탄에 오니까는 살 것 같더라고. 종로에 살다가. 가만히 있어도 차가 오토바이 소리, 차 소리 막 어우, 막 사람 너무 많고 막. 그런데 살다가 동탄에 딱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센트럴파크 공원에 딱 서 있는데 하늘은 파랗고 나뭇잎새는 단풍이 들어서 툭툭 떨어지는 것이 보이니 너무 아름답고 멋있더라고. 아버지 나 여기 살게 해주세요. 너무 좋은 곳이네. 아버지 이런 데 살고 싶어요. 앞에는 보니까 나는 들어갈 수 없는 집이지만 주상복합 60층짜리가 쫙 서 있더라고. 우와 이거 어떤 동네야 이 동네는. 마치 외국 같아. 아버지 나 방언 이게 동탄에 살게 해주세요. 우리 딸도 여기 살게 해주세요. 오늘 아버지가 오늘 그러더라고 나한테. 너희 딸은 어릴 때부터 헌신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너희 딸은 어릴 때부터 헌신했다. 그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봉사했다. 지금 생각하니까 중학교 때부터 반주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리고 사모님들을 치유센터 세울 때 이 아이가 1,000만 원 빚내가지고 교회를 세워줬어요. 결국 지가 갚았어요. 후에 내가 갚아줬죠.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만 더 깊이 들어가면은 굉장한 일을 할 사람입니다. 불이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아이다.
그러다 오늘 그런 소리 처음 들어가지고 오늘 카톡으로 한번 보내주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버지 딸하고 여기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찬송을 주시더라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이렇게. 그래 사이 데리고 바로 부동산 갔지. 난 아버지가 한 10억 원 줄 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종로에 살던 그 금액 가지고 새 집에 들어가 살았어요. 똑같은 금액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찬송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도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여러분이 들을 때 예사로 듣지 마시고 설교 잘 들어놓으면은 그 말씀 가지고 우리한테 끌어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딱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전에 말했다시피 그렇게 교회 세우고 했던 딸내미가 시집가는데 해줄 게 하나도 없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해줄 게 없네요. 그러니까 이건 아버지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그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그랬더니 환상이 보이더라고. 두루마기를 딱 입고 두루마기 금단추가 주렁주렁 주먹만한 게 달려가지고 옷이 금이 너무 무거워 축 처져 이렇게 내가 입었는데 아 이건 준다는 사인이구나. 그리고 내 입에서 통력이 어떻게 나가느냐면 이렇게 나가.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요거는 나도 모르게 나간 거예요. 급하게. 요렇게 통력이 딱 나가요. 이게 뭡니까? 예언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다음 주신 찬송이 이거예요.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찬송 주시고 이게 다음 통력이에요. 이렇게 통력이 열리기도 해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에게. 지금 같으면 아버지의 이 사람이 이렇다는데 아버지 어떻습니까 하고 방언으로 스스스 기도하고 있으면 좀 이따가 기도해놓고 이때쯤 되면 말하겠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좀 말해요. 근데 이거 업된 거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 자 오늘 방언의 기도의 능력과 방언 찬송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마치겠습니다.